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다른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 의해서 재건 중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신앙적인 그런 열심이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공사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재건하고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가 대략 BC 주전 20년경부터 공사를 시작해서요, AD 63년경에 마쳤다고 하니 그 80년이 넘게 공사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헤롯 1세, 헤롯 대왕이 사후에도 계속해서 성전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중에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그 앞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의도로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그 웅장한 또 아름다운 돌로 지어지고 있는, 꾸며지고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이요,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라는 말로써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이 좀 분명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그 시기, 이 말씀을 나누기 며칠 전까지의 그 상황들을 보면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한번 들어가셔서 크게 분노하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고 상을 엎으시고 크게 분노하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예배하러 오는 곳이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 그들이 뭔가 물건을 팔았을 텐데 그것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팎으로 1년에 3차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그 인근에 쭉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절기 때만 되면 죄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했으니 그 절기 때만 되면 아마 수백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을 거예요. 말하자면 그 여름 휴가철의 그 특수를 누리고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숙박업소들이 꽉꽉 들어차고 식당과 또 제사를, 짐승의 제사를 드린 모든 곳들이 죄다 분주했을 거예요. 그 많은 이익을 누가 얻었는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또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짐승의 제사, 새 비둘기 같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율법에 따라서 흠 없는 짐승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마 흠 없는 그 짐승 제물을 준비할 때에 자신들이 정성스럽게 집에서부터 준비했을 수 있고요. 또 예루살렘 근방에 다 같이 왔을 때에 거기서 짐승을 사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온 그 짐승들에 대해서 이게 제물로 적합한지 아닌지 판정을 내리는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 외부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준비한 짐승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퇴짜를 놓고 자신들과 결탁한 그 상인들에게서 산 짐승들만 통과를 시켰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왜 많은 짐승들과 그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고 해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건조한 곳에, 흙먼지 많은 곳에 그 묻은 채로 그대로 제사를 행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으니 수조 시설을 갖춰놓고 또 그것을 돈을 받고 정결 예식을 치르게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로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우상 숭배의 돈이니 그것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그 화폐를 따로 만들고 그것을 또 환전할 때에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그들의 주 소득원이 됐습니다. 그러니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집에 온통 사람들의 욕심과 돈 욕심으로 가득한 시장터로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탐욕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하실 때는 그 성전에 돌 하나도 그 아름답게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실제로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은 더 이상 복구되지 않았어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에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하면 성전을 제일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의 그 솔로몬 성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예배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가? 그 성경 안에서 그 내용을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으로, 또 아벨은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또 그 이후에도 노아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조금 흘러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가는 여정 중에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때에도 다 단을 쌓고 장소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제사를 드렸구나. 그리고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을 쌓고 거기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있기 그 이전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구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와서 받아주시는 것,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그때의 성전이 있기 전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사와 제도가 이것이 확립된 기간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였어요. 애굽 땅에서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 종살이 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그 여정이 총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제사는 드려야 했으니 이동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처소가 필요했어요. 그 사진 한번 뒤에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성막이라는 곳을 만들게 하셨어요. 가운데 저 커다란 거룩한 텐트, 거룩한 막이 됩니다. 움직이는 가운데에 또 분해도 할 수 있고 다시 설치도 할 수 있는 성막을 통하여서 어딘가 40년 동안의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움직여야 할 때는 성막이 맨 앞으로 가서 길잡이가 돼서 인도자가 돼서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정착하라고 했을 때는 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별로 백성들이 포진을 하고 정착을 해서 또 생활하다가 또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는 것. 그래서 이런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제도를 주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이동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성막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말씀을 보면 여기에 지금 성막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구절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그 어머니였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고 하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때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로의 성막이 있을 때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들쳐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꾸 전쟁에서 밀리고 이러다가 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법궤를 들쳐매고 나갔는데, 그때의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법궤를 들쳐매고 나갔지만 그럼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날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되찾는 과정들이 있기는 했었지만요, 당장은 실로의 성막은 있는데 법궤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실로에 있던 성막이 이후에 어디로 이동했는가 보았더니요, 법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세워졌던 사무엘 선지자 때에 산당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법궤를 빼앗긴 채 있었던 성막이 어디로 갔는가? 산당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 산당하면 위에가 이제 올라갈수록 이제 뾰족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형에서의 산은 올라가면 정상에 넓은 평지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산당의 성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도 어디서 드렸는가? 기브온 산당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우리 이제 이미지로는 산당하면 우리나라에서 산당,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을 떠올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렸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땐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 법궤가 없는 채로 그 성막이 산당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와서,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법궤를 찾아와서 그것을 산당에 있는 성막에 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 궁 앞에 천막을 치고 막을 치고서 법궤를 거기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이 다윗의 장막 하는 것이 그 장막을 뜻합니다. 아니, 다윗이 왜 법궤를 찾아와서 그것을 성막에 두지 않고 자기 궁 앞에 두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 가운데 오벳 에돔이라는 그 집에 그 법궤가 잠시 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머물렀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구하면서 자기 궁 앞에 두었던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보았더니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 안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여전히 그냥 천막, 예전에 있었던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그런 성막, 천막, 그곳에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셔서 이 거대한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는 여전히 성막 가운데, 천막 가운데 저렇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하셨던 응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 아들 때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어디다가 솔로몬이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장소를 준비해 놓고 오르난에 속한 그 타작마당을 성전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고 번제를 드리려 했던 그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 다윗이 그 장소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성전터로 삼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그곳에다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가 쭉 이어졌는데요.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완공했는데 그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아니죠. 완공된 이후에 아마 대략 한 400년 정도 흘렀을 때에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고, 그때 왕궁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다시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다시 포로된 땅에서 풀려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 그들이 했던 것이 역시 성전을, 그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스룹바벨 성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공된 이후에 역시 한 400년, 450년 후에 주전 BC 64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또 성전이 또 한 번 무너지게 됩니다. 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고 있었던, 제자들과 보고 있었던 그 성전은 BC 20년경에 헤롯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 이름이 등장하는데, 헤롯 1세, 헤롯 대왕이 BC 20년경에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로마 원로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고 유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는데, 자신이 정체성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그 유대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AD 63년경에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AD 63년경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결국 어떻게 됐는가?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결국 완전하게 또 허물어졌습니다. 그 이후는 더 이상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성전 같은 것은 그건 무엇인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성전, 그리고 난 이후에 600년이 지났을 때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이슬람 사원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앞에 이제 사진을 하나 또 보시면요, 이제 도움 형식으로 된 황금색 도움 형식으로 된 사원이 하나, 이슬람 사원이 지어졌고요. 저 안에 이제 내부에 보면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장소, 그 땅에 성전이 세워졌다 하는데 그곳에 사원이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자신들은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에 사원을 세워 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보통 황금돔, 바위 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쭉 현재까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성전 그 이후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요, 1948년도에 영국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팔레스틴 지역에 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뭔가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아마 독립하고 나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아마 각 세계 각지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자금을 모으고 돈을 동원한다면 세우는 것은, 성전 세우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곳에 저 사원이 세워진 곳은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에 있습니다. 아랍 땅이에요. 저곳을 헐고 거기다 성전을 세운다면 어마어마한 피해, 전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저기서 새로운 성전은 이곳에도 그랬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안에 어떤 그런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여겨집니다. 더 이상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는가? 라고 하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체됐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과 선포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예수님 하나로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관련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에 그 아파트 그 모델 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지기 그 이전에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앞으로 지어질 그 모형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 제사제도 성막제도가 이후에 있었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기에 대한 모형으로 성막제도 제사제도를 주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하나로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더 이상 모델하우스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사함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들이, 그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요, 우리가 교회를 뭔가 건축하고 한다 했을 때 성전을 짓는다란,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그저 예배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여지까지 성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여전히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지금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적용할 때 학개서 같은 말씀을 들어서 교회를 건축할 때 여러분의 집들은 어떠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이렇게 두면 되겠냐라고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도 준비하자는 것, 그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 말씀들 사용되어지는지는 알겠지만 성전은 이미 지나갔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저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예배당은 필요에 따라서 그저 그렇게 준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주 참 놀라운 선언과 선포를 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전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이 시간에서 수많은 교회가 예배드린 것,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전사역과 성전에서의 기능들이 다 대체가 되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초대교회 때에, 그때에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이방인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포를 들었더라면 아마 통곡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초대교회 때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차별당하고 구별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 그 외에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는 그건 거짓된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은 또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러니 말하자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곳은 절망의 곳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예가 잘 드러나는데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후에는 바울의 사역까지 돕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과 함께 일행과 다니면서 3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비모와 그 일행과 바울이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저 분노가 가득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성전 안에 들이고 있다고 분노를 했어요. 다 같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바울은 그 모든 그 소요의 주동자가 돼서 잡혀가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로마로 이송이 돼서 거기서 결국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굉장한 마음의 상처였을 것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근처만 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은 그 모든 소요 사건에 잡혀가게 되었고 바울 선생님 순교하게 되었으면 여전히 차별당하고 있다는 그 마음은 그들 마음속에 이게 떨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가 순교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성전이라는 선포를 해 주었어요. 그 내용, 짧은 내용, 그 편지의 내용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교인들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했으며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선포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바울의 서신서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아마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통곡을 했을 것이에요. 우린 너무도 당연하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렇지 못한 그 시대가 있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개념이 선포이고 이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참 기쁨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무나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선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전이 모인 이 사람들의 모임을 성경에서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십자가가 있고 건물이 있어서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라고 했는데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도 있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으니 베드로가 곧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 그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이라고 여겼던, 교회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라는 사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는 늘 안전할 수 없어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채 하루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우리 신앙의 교회의 반석이라면 우리 교회는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 보면 바울의 책망을 받기도 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함께 이방인 교인들과 식사 자리를 하다가 거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얼른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외식하는 그 모습을 바울에게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바울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는 든든할 수 없어요. 이 반석은 무슨 반석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했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위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의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전할 것이에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신뢰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 또 요즘에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의 상황이나 미국 교회의 상황이나 참 별반 다를 것 없음을 좀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우려와 목소들이 있지만 결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 예언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교회를 지키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지키겠다는 것은 내가 내 교회, 내가 너를 지키리란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리니, 내가 내 직장을 지키리니, 내가 내 사업장을 지키리니, 내가 내 자녀들을 지키리니 라는 말씀과 동일해요. 내가 내 교회를 지키겠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되어진 아름다운 참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아도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며 이 성전을 누가 지키시는가? 예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정감 속에서 또 평안함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기쁨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